감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감사는 언제 대부분 하나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여건이 되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표현하는 것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요. 성경에 저는 다니엘을 좀 보면서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여호와께 감사했다 했어요. 그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 감사는 질적으로 좀 다르죠.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나는 봐요.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데 생각을 달리 하지 않아요. 생각을 우리 현실에다가 누가 뽑아버릴까 봐 현실에다가 깊이 내려놓고 이것은 안 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통해서 감사가 나오면 돼요. 다니엘은 그 감사였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죽는 줄 알고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현실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려놓고 현실에서 변화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죠.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지요. 하나님을 보고 우리 현실을 보고 너무나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구조.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이런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바꿔져야 되지 않겠나. 정말로 내 삶이 바꿔지길 원한다면 이 이중적인 구조를 깨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예배 때도 같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로 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럴 때 감사는 안 나오고 힘들다, 또 때로는 불평한다, 원망스럽다, 낙심한다 이런 생각들이 훨씬 빨리 온다는 거죠. 내 몸의 메시지를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성이 있어서 나온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런 독소를 아니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막아버리느냐?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면 이게 안 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자꾸 내 생각이 와요. 감사 계절인데 감사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말은 해도 잘 안 되죠. 딱 젖질러야 돼요. 아, 이거 감사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을 보면서 야 봐라 이거 감사거리 아니냐. 그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기대해라.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 환자 10명이에요. 10명을 요즘으로 보면 이 나 환자가 누구일까요? 나 환자는 얼마나 이분이 감사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들끼리 그냥 찢어놨어요. 그냥 어디 보낸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찢어놨다가요. 생리별을 했어요. 뭐 때문에? 나 환자, 나병 때문에. 병이 들면 가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찢어놨어요. 그래 놓고는 또 거기다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적으로도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는 요즘 나 환자 같은 사람들을 혹 보면 모든 것을 차단했잖아요. 우울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우울증은 다 차단하거든요. 또 실패해가지고 자 우리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 싫어하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이별을 하고 찢어나는 이 아픔을 있는데 이분이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옥 갔다가 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생활의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쭉 스토리를 보면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오고 9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왜 갔을까요? 너무 기뻐서. 근데 너무 기뻐도 우리는 너무 기뻐도 먼저 누구를 생각이 한다? 하나님을 생각이 한다. 너무 기쁘니까 기쁜 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나환자 10명이 치료받았을 때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간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씩 우리 한번 몇 가지만 보고, 자, 나환자가 여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간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절박하다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간절이란 것보다 절박하다. 정말로 절박한 사람이에요. 절박하다. 이 정도 절박해 봤나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소리를 크게 질러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불렀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부를 대상이 안 되고, 자, 여기 보세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고. 알아듣지도 못해 짐승 소리 같은 계음 소리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고. 누구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어지게 하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는 예수님을 크게 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르면 와서 돌멩이로 이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하튼 이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는 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원래 부르면 안 되거든요. 나는 부정하다고 멀리 피해가라고 소리를 날려야지 나에게 와서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생각을 다른 차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했더니 어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죠. 그런데 원래 이 율법에는 몸이 나병이 나왔을 때 무슨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제사장에 가서 검증을 받아서 가족하고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그런데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너 병이 나았다. 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들려야 돼요. 38년 된 환자에게 물었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고쳐주고 싶다 이런 말로 해석돼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큰 소리를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따라해보세요. 순종.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건강해졌습니다. 상황은 아니에요. 이 상황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알아요. 나병이 났었을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상황은 지금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가기 전에는 순종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 속에 있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 말은 율법보다 내가 더 크다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율법보다 내가 더 크다. 그래서 율법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도 순종했더니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저것 전에 제가 이 묵상 강의할 때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늘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중에 치료받았다.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에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런 기적들이요. 백부장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났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참 중요해요. 순종을 누가 할까요? 어제 아침에 묵상에 말씀이 들리면 복이 될 것이다. 자, 아멘. 이게 얼마나 묵상 학교 하면서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게 막 가슴이 뜨겁게 와요. 들리면 복이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복이 됩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러죠. 말씀대로 행하다가 이 사람이 지옥 같았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떠났습니다. 내 모든 삶이 풀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언제 풀어진지 모르게 풀어진 거예요. 요즘 제가 한 2, 3주 됐죠. 어깨가 계속 눌러요. 그래서는 치료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제 기도를 해서 박경수 집사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도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힘들어요. 아까도 와서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을 줘서 먼저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치료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삶에서 순종하다가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일하겠습니다 한데 아니요.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푸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다. 기적이죠.
뭐 7사람만 받고 3사람이 못 받아 아니야. 다 받았어요.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병 낫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감사. 누가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대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우리로 말한다면 고아예요, 고아. 고아가 치료받았죠. 나중에 보면 구원받았다 그러거든요. 자녀가 됐다고 나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고아가 말씀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나와요. 9명 가버리는데 한 사람이 왔죠. 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치료받고 난 이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잘 못해요. 모두가 못해요. 그래서 이례적인 행사로 끝나버려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을 만나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은혜만 갖고 가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 이후의 삶이, 결혼한 이유가 중요하고 학교 들어간 이유가 훨씬 중요해요. 결혼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에 항원이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몇 퍼센트, 한 20%, 30% 했는데 뭐 퍼센트가 엄청나요. 100이 넘어버려요. 몇천 명이 몇만 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혼하는 것보다도 황혼 이혼이 훨씬 많다는 거 아세요? 이제는 아이들이 키워놨기 때문에 아이들 뭐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고, 아니면 학교 들어가고. 가장 많이 이혼을 하는 것이 아이들 대학 들어간 이후에 들어가고 이혼이 가장 많대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봤어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죠. 나머지 9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겠죠. 너무 기뻐서 집으로 갔어요. 자기 안에 지옥에서 천당을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의 삶이 바꿔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집으로 갔을 거예요. 9사람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집으로 갔어요. 좀 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가족끼리 모임해버려요. 그때 하나님 모시고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자녀 교육이 100% 돼요. 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높이죠. 자녀들이 다 봐요. 그게 교육이에요. 이거 못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끼리 해버린 거예요. 교육은 특별히 잔소리로 한 거 아니라 이런 것이 교육이에요.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하나 가정에 그 감사 표현으로 통해서 교육이 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1%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사했고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은혜 받고 도움 받고 치료 받고 건진 받고 그런데 9명이 나온 자처럼 감사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9사람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9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문화는 바꿔져요. 뜨거워져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9사람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냉랭해져요. 냉랭해진 거예요. 10사람 중에 겨우 한 사람 감사하면요, 교회는 냉랭해져 버린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한다면 교회 문화를 바꿔야 돼요. 10사람 중에 9사람이 하나님을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퍼센트가 10사람 중에 9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9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성경에는 10사람이 받았는데 9사람은 가버려 겨우 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만큼은 열 사람 중에 9사람이 감사하는 거,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것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일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건이 많아야 돼요. 나병 치료받은 것은 이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거라고 봐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를 이들이 못한 거요, 안 한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했다고 본 거예요, 안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여기 보면 훨씬 많았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본문을 보고 관찰하면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냥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10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해가 된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감기 났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감기 걸려갖고 나선 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다는 거 9사람이 가버렸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로 많이 섬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가버려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났는데 은혜가 받고 그 이후에 9사람처럼 가버려요. 감사하네요.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살아요.
본문에 9명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 9명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 안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사람 중에 9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면 요즘 시대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교회 문화를 바꿉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사람이 교회 안에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감사를 하면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족이 살고 환경이 살아요. 그런데 나만 먹고 끝나버려요. 가족도 없고 자녀도 흘러가지도 않고 내 삶도 그러고. 하나님이 9명을 찾았는데 하나님 감사해야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로 보였어요. 9명 어디 갔니? 지금도 난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9명 어디 갔니 하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 은혜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우선되지 아니하면 우리 형편이 우선되어 버려요. 그래서 축복이 열렸는데 다시 닫혀버려요. 축복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닫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그래요. 인격적인 분이라 끝까지 너희가 나에게 관계를 안 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지요. 감사하고 반응하면 또 열어줘요. 계속 열어줘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면 축복은 열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닫혀버린 거예요. 누가 닫은 거예요? 내가 닫은 거예요.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왜 안 왔어요? 하늘이 안 줬어요? 아니요. 땅이 범죄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보세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렸는데 감사하지 못하긴 닫혀버린 거예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줘서요? 어제 저녁에 제가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와요. 은혜는 오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와요. 그릇이 깨져버리면 은혜가 와도 다 새버려요. 그러니까 내게 남는 것이 없어요. 이 그릇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내가 받을 그릇이 깨져버리면 와도 새버려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관계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소득을 해도 새 나가지 않고 늘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아멘. 우리가 이 관계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줘도 새 나가버린다. 내 생활 속에 늘 모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점검하세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그릇이 깨진 데다가 자꾸 부어달라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은 부어줘도 새 나가버린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9명이 많으면 교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하나 했어요.
무슨 적용을 했냐면 9사람은 다 갔죠. 근데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다.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쓴 사람이에요.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신경을 쓴 사람이 오늘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딱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쓴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크게 높일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고맙다고 표현할까? 하나님 앞에 신경 쓰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감사 못합니다. 누구처럼 돼요? 9사람처럼 돼요. 은혜 안 받았던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말이에요. 신경 쓴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감사인데 신경 써야만 그 감사가 나온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감사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이런 기쁨을 너에게 줬고 축복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신경 안 쓰니? 우리가 11월 달에 감사, 추수목 감사도 됐지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늘 평상시 했던 대로 1,000원짜리 해버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 써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경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계속 열리게 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써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신경 써서 하는 감사. 신경 쓰는 감사가 적어지면 교회 안에 신경 쓰는 감사, 특별한 감사가 적어지면 교회는 기능을 잃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빠진다는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신경 써서 하면 그 회복이 와요. 특별하게 감사하는 일명이, 특별하게 감사하는 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9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정도 적어야 돼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교회는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져요. 난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흥분되어 가지고 이렇게 큰 감사가 있는데 얘 뭘 안 보이지? 얘 안 보이지? 정말 아침마다 가슴을 쳐요. 새벽기도 온 사람들 신명기를 보면서 새벽기도 좀 나오지. 아침마다 쏟아부어지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2-3사람 놓고 설교하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요. 좀 많이 나와서 들었으면 이런 생각.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쏟아지는데요. 막 쏟아부어요. 놀라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의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문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눈 감고 있어요. 귀 막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이 시대가
감사할 사람이 한 사람뿐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뿐입니다. 9사람은 그냥 감사고 뭐고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9명이 1명이 되고 1명이 9사람이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 어디 갔니? 주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감사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온 거 보고 예수님이 속상했을 거예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좀 9사람이 오지 겨우 한 사람이냐? 그래서 9사람 어디 가느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9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안 왔다면 한 사람도 찾았을 거라고 봐요. 주님은. 예, 10사람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타깝고 속상하는 것은 9사람이 안 오고 겨우 한 사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9명 어디 갔니? 정말 은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남들이 다 안 해도 한 사람이 찾아간 것처럼 내가 그 신앙을 갖기를, 내가 그 마음과 믿음을 갖기를, 주님을 위해서 신경 쓸 줄 아는,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기를, 늘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거리가 좀 많아야 되죠. 말씀이 들리면 와요. 오늘 문자를 보냈거든요. 교회 예배부에서. 들었으면 오지요. 못 든 거요. 들으면 복이 된다 그랬어요. 나 이 말씀이 계속 목상 1기부터 이 시기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계속 묵상 학교 시작하면 첫 번째였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알며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따른다. 음성 두고 따를 때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들었다는 증거는요, 내 생활을 통해서 사라지면 아, 내가 들렸구나라고 확인한 거예요. 남들이 다 안 해도 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계절에 나를 이곳으로 예배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감사의 계절에 내 직장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아멘.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신경을 좀 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 자, 시작. 자, 20절. 아멘. 감사 생활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한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죠. 구원했다는 말은 건졌다는 말이에요. 건졌다.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10사람은 치료에 대한 믿음. 자, 고쳐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떠난 사람이 많았다. 이런데 이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속에는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명령하신 분이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는 명령어예요. 명령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구원 그러면 죄에서 건진받는 것, 가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것,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것,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할렐루야. 구원.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풀무불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자, 아멘. 감사가 가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감사 계절 앞두고 어떻게 할까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감사. 이 나병 환자가 낫는 10사람이 보통 감사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감사예요.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그 기쁨이에요. 근데 엄청난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생각이 안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돼 하는데 그 사람은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고맙다고 표현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켜가지고 감사 좀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강팍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늘 멀어지면 안 돼요. 작은 것도 찾아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요. 그 내가 삶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정말로 어려움 있는 중에서도 감사를 하시고 감사거리가 있으면 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안에 규례라 그랬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건강해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라 그랬죠. 그것은 신경 써서 하라는 거. 하나님, 이것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신경 써서 하는 거. 신경 써서 한다는 것은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나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가 풍성해져요. 자,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라는 계절에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감사할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창조적인 생각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며 10사람 중에 9사람이 감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 이 시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남들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신경 쓰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에 있어도 신경 써서 감사하면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나님,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놀라운 감사거리가 풍성해지고 10명 중에 9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안에 감사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이는 곳에 잘 듣고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규례를 지키는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사건들을 범사에 인정하며 주를 높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감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나 믿음의 가정이 그 눌림에서, 갇힘에서, 어려움에서, 그리고 혼란스러움에서 건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아멘 하는 대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신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절실하게 구하며 주님 앞에 진짜로 감사하며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계절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11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믿사옵고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에도 박경숙 집사를 주의 영으로 만져주세요. 가정의 어르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만져주세요. 생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을 주의 이름으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밤도 함께 하시고